안녕하십니까, 김영준입니다. 오늘 수요 성경 강좌 15번째 시간, 레위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레위기 16장부터 22장까지 그 대속죄일과 성결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약을 시작을 하면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책이 레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앞에 출애굽기,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끝에 결국 역대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제 역사를 이루며 이제 나아갔는지 할 때에 그 중심적인 그 축이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와 정결, 거룩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실천을 했고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기록한 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 레위기에 대해서 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제 판단이 되셨는지요? 그래서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 1장부터 16장까지와 전반부, 그다음 후반부는 그 17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전반부에서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이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 이제 제사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8장에서 9장까지 이제 제사법이 결정이 됐으니까 이 제사를 할 제사장에 대한 위임식이 8장 9장에 나오고, 10장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공식적으로 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 정결법이라고 하죠. 클린니스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지, 이제 거룩과 속됨, 그 다음에 그 정결함과 부정함. 부정한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러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면서 이제 정결한 사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 16장 오늘 설명들이 이제 그 대속죄일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고 있는 책이 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 레위기 전체에 대해서 중심이 되는 책, 가장 중요한 그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이제 17장에서 27장까지 그 후반부에 대해서 오늘 22장까지 그 성결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속죄를 간단히 개관을 하면은요, 그 레위기 16장 1절에서 2절은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오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3절에서 10절까지는 속죄일에 아론이 드려야 할, 대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제물 규정인데요. 우선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를 위해서 수송아지로 속죄를 드리고 번제를 수양으로 드려라 얘기를 했고, 이 백성을 위한 것은 이제 전체 회중, 이스라엘 백성 전체 회중을 위한 속죄를 위해서는 수염소 두 마리를 드리게 되는데,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이건 이제 속죄를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다른 한 마리는 이제 살려서 이 아사셀, 광야로 보내는 이제 아사셀 염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번제로서 이 회중을 위해서도 이제 수양을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11, 14절에서는 아론이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이제 속죄제로 수송아지를 드리고, 그 수송아지를 드릴 때 이제 그 피로 이 그 분향된 향을 피우고, 드린다 향을 피우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와 그 지성소 주변에 속죄의 그 피를 뿌려서 이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그 절차를 밟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19절까지는 백성을 위한 그 수염소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전체 회중을 위해서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피로 지성소와 성소, 제단의 피를 뿌려서 이 전체
그 성막을 정결케 하는 절차가 먼저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수염소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 살려둬서 그것을 이제 아사셀을 위한 수염소라고 하죠. 머리에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렇게 안수해서 정갈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멀리 이제 보내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아사셀 염소가 지고 이제 광야로 이렇게 이제 버려지는, 이제 정가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28절까지는 대제사장이 이제 성소에서 나와서 제사복을 벗고 몸을 씻은 후에 이제 번제 올라 몽땅 태워서 드리는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그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의 그 남은 것들은 이제 진영 밖에 나가서 이제 불살라 버리는 거죠. 이건 뭐냐?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먹거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9절에 34절까지는 이제 속죄일의 영구한 규례로서 매년 7월 10일에 이제 대속죄일 욤 키푸르라고 얘기하죠. 욤 키푸르. 그 스스로 괴롭게 하고 금식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며 대제사장이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 먼저 하고 전체 회중을 위해서 이제 속죄하는 그런 대속죄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장 30절에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그 제사장의 복장은요, 일반 제사 때 입는 그런 화려한 복장이 아니고 세마포로 만든 그 속옷띠 관을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옷에 달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것으로 알고 끈으로 잡아당겨서 시체를 내왔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대속죄일날 입는 그 이 세마포 옷이 아니고요. 일반 제사를 드릴 때 그 화려하게 이렇게 관 쓰고 여기 뭐 그 흉패, 그다음에 에봇 이런 거 입는, 그다음에 방울 달린 그 옷 입는 그 화려한 복 있지 않습니까? 일반 제사 때 드리는 그 옷을 입었다는 뜻인데 이 대속죄에는 그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도 장식도 없고 이렇게 세마포로 된 옷만 입게 되어서 그건 이제 잘못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 한 가지 요 수송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왜 수송아지라고 했냐? 그 송아지 앞에 이제 벤, 그래서 이 벤이 이제 아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아지 이제 새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사실 그런 뜻보다는 이 벤에 이 그 종류란 뜻이 있습니다. 그 영어로 이제 클랜 그러는데 이제 소 종류 이런 뜻으로 해서 이것은 수송아지라고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소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소로 그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아사셀 조금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이 아사셀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보면은요. 이 그 당시에 이들이 믿기에는 이제 광야의 그 악령 타락한 존재가 거기 있었다고 이들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쓴 그 아사셀 염소를 그 악령에게 보낸다. 이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죄의 주인이라고 할까요? 아니, 보낸다는 뜻에서 이제 아사셀 수염소다 얘기했다는 것이 한 가지 이제 이론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황량한 광야지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 보내버린다는 뜻으로 그 황량한 광야지요. 버려진 땅을 요 아세슬로 보는 그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속죄일 그 레위기 16장은요. 그 히브리서에서의 그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많이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 대속죄를 참조를 하고 또 관련을 지어서 이제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을 읽을 때는 꼭 히브리서 9장부터, 특히 히브리서 전체가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9장과 9장에서 10장 22절까지 그 대속죄일과 비추어서 거의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히브리서 9장에서 10장 21절까지는 꼭 한번 함께 읽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한번 그 두 분 히브리서하고 레위기서는 잠깐 비교를 해보면요, 이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사역자는 이제 레위기에서는 아론 계열의 이제 대제사장이 드렸는데,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4장에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 저희가 알고 있고요. 장소로는 이제 레위기에서는 지상성소, 지성소에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렸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속하시고 참성소, 하늘성소로 이제 그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9장에서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에는 매년 7월 10일 날 그 반복해서 그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히 all and at once라고 하나요? 예, 히브리서 9장 26절과 10장 10절에서 단번에 드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반복해서 이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제물로는 이제 그 수송아지로 이제 속죄제를 제사장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 회중을 위해서는 순년소를 드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몸과 피로 그 제물이 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대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피의 효력이 1년에 한 번씩 드리잖아요. 그래서 7월 10일 날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 대속죄인데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일시적, 제한적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한 속죄, 심지어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그 대속을 이제 이루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아세셀 염소가 그 죄를 지고 그 진영 밖 멀리 광야로 이제 버려졌다 보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고 그 죄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게 되었죠. 이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결과는 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신다는 그 지성소, 그 성소가 이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백성도 이제 속죄해서 이제 정결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영원한 구속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온 세상에 거하시는 거니까 그 영원한 구속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체가 어떤 구속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이제 대속받아서 이제 거룩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6절에서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이 대속 사건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러나 아직 이제 완성되지는 않았다 말씀하실 때 이 세상 끝에 나타났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 이제 대속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7장에서 27장까지가 이제 성결법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홀리니스 코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먼저 오늘은 여기 중간까지만 이제 하겠습니다만, 전체 좀 구조를 보면은요, 이 17장부터 20장까지가 이제 일부가 되겠는데, 요건 제의적, 그러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하는 그 제의와 이제 종교적으로 거룩함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제사 규례, 뭐 피 먹지 말라, 성적인 도덕, 그 다음에 19장에 윤리적인 생활과 거룩함, 죄에 대한 처벌과 구별이 나와 있는데, 이 죄는 주로 이제 요 18장에 나와 있는
이제 성적인 도덕을 그 이제 그 해쳤을 경우에 그때 이제 처벌을 어떻게 받는다 하는 이렇게 양쪽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일상에서의 윤리에 대해서 그 아주 여러 가지 그 윤리적 생활과 거룩하게 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2부에 가서 이제 제사장의 성소와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3부에 가서 여기 23장 24장에서 여호와의 절기, 성소의 규례, 신성모독한 사람이 죽는 이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요건 이제 성스러운 시간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5장 26장에서 신년과 안식년, 그 다음에 언약을 지켰을 때 받는 복과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4부로서 이제 땅과 사회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27장은 이제 보통 부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발적인 헌신, 이제 서원, 그다음에 성별한 그 예물에 대한 어떤 규정,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1부에서 4부까지, 그다음에 부록,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17장을 보시면은요, 이 사적인 도축,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냥 이제 제사를 금지하고 이제 피는 생명이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축이나 동물을 집이나 들에서 사적으로 죽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먹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이고, 이렇게 좀 강력했나 생각이 드는데요. 너희가 가축이나 동물을 잡을 것 같으면 화목제로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잔치를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사적인 제사를 이제 금지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행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사적으로 그냥 그 우상 숭배를 하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 가축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하는 이런 사적인 제사를 갖다 이제 금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방지하고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을 보호하고 제사를 이제 일원하는 이런 그 규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너희 중에서 이제 아무도 피를 먹지 말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규례를 어긴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17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아마도 그 지역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포함해서도 이 순염소를 이제 뭐 우상이 되겠죠. 이방 신에게 드리면서 제사했던 걸 다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순념소를 드려서 음란하게 섬기던 그 관행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어떤 규정 선언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요때 많이 우상에 드려지는 게 순념소는 그 이제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악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이제 악령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8장에는 이제 성적인 도덕에 대한 성윤리, 뭐 성적인 도덕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규례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왜 꼭 지켜야 되느냐?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선택받은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 거룩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혈족과의 이제 성관계를 금지하는데, 이제 어머니, 계모, 뭐 누이, 손녀, 고모, 이모, 뭐 형제의 아내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나오는 소위 이제 근친 상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절대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금지된 성행위로서 이제 월경 중인 여자라든지 또 이웃의 아내, 남색, 동성연애가 되겠죠. 그다음에 짐승과의 어떤 그 교합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체는 뭐 여자가 뭘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다 남자에게 하는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근친상간이라 보통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여기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남자가 이제 가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장이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돌보는 주위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계모든 누이든 뭐 이 고모든 이모든 이모 형제 아내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그들의 이제 남편들이 이제 죽고 혼자 된 몸이라서 이 집에 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숙을 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장이 그들을 이제 보호하는 위치에 있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뭐 손녀라든지 이런 그 이제 사람들은 이제 미성년이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다 이제 이 가정의 보호자가 돼갖고 보호하는 위치에서 그 보호자의 위치를 이용을 해서 거의 뭐 성폭력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서로 좋아서 무슨 그 간음을 한 것이 아니라 남자의 어떤 우월적인 그 지위를 이용을 해서 일방적으로 그 여자를 이제 성적으로 그 이제 강제로 추행을 했다, 폭행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18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 19장 제가 이제 여기 일상의 윤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뭐 그 이제 지켜야 될 그 윤리, 도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는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쭉 나열된 그 리스트를 보면 조금 요약을 해보면 이 십계명에 나와 있었던 것에 대한 어떤 확대 적용이다. 그래서 십계명에 나왔습니다만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 이웃의 생명을 이제 해치면 안 된다. 이제 보호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이제 기타 윤리로서 윤리와 이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그러니까 이종 그 종자들이죠. 또는 짐승, 옥강까지도 이렇게 서로 다른 종들을 갖다 이제 혼합해서 그 하지 마라 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 이제 공의로 재판을 해라. 심지어 가난한 사람도 이제 봐주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한 다음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여기서 설명드려도 되겠네요. 이 공의로 재판한다는 것은 이 재판관의 거룩이다. 그러니까 직업에서의 이제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재판관이 거룩한 건 어떻게 재판관의 거룩은 무엇이 거룩이냐? 그가 제사를 뭐 제대로 정성을 들여 드리고 뭐 재물을 아주 큰 거를 드리고 이런 것 오늘날로 따지면 뭐 우리가 그 주일날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뭐 헌금도 잘 하고 뭐 큐티 생활도 잘 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재판관의 거룩은 자기가 맡고 있는 직업, 이 재판을 갖다 공의롭게 하는 것이 재판관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재판관 얘기는 이제 고선 마쳤고요. 주술 같은 거 점치거나 이런 거 신접한 거 이런 것들 금해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문신도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신은 이제 죽은 자들에 대한 어떤 숭배다 이런 뜻이 들어있다. 이렇게 그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한 저울과 추를 사용해라. 이것은 상인의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나 뭐 이런 성경 공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상인의 거룩은 뭐냐 하면 공정한 저울, 내가 살 때 썼던 그 저울을 내가 팔 때도 그대로 써라. 그래서 공정한 저울과 이 추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상인의 거룩이다. 직업에서의 이제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자 보험이 이제 공정한 대우에 대해서는 이 반모퉁이, 그 다음에 포도원의 이삭과 떨어진 것을 남겨둬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돌볼 것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농부의 거룩이라는 겁니다. 농부는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수확할 때 반모퉁이 좀 남겨놔. 그 다음에 포도원과 이삭의 포도원이 떨어진 것, 뭐 이삭과 이런 것들은 그 줍지 말고 내비둬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돌봐라. 이것이 농부가 해야 될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리는 종들, 그 다음에 그 뭐죠? 이제 일꾼들을 이제 착취하지 말라. 그리고 품삯은 지체하지 말고 그날에 줘라. 이것은 이제 고용주가 이제 행해야 되는 고용주가 할 그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몫을 하면서 우리가 거룩으로 이제 가는 거룩해지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각자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서 직업에서 거룩을 나타낼 것을 19장은 강력하게 그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약자를 학대하지 말라는 것과 노예 여인과 동침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규례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뭐 노인의 공경, 그 다음에 이제 거류민을 사랑해라. 거류민도 똑같이 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이 제사로 나오진 않죠. 그러나 그들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있는 거류민들도 그 함께 이제 그 제도,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 테두리 안에서 그 동등하게 대해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특이한 조항인데 과일나무의 첫 3년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과일나무를 심어서 첫 3년 동안에 맺힌 과일에는 이제 수확하지 말고 4년째 수확하는 거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5년째부터 이제 너희들이 그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이제 규정인데요. 그 23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무가 3년 될 때까지 이제 할례를 받지 못했다. 좀 그 특별한 어떤 그 해석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나무에 맺히는 열매는 이제 부정한 것으로 이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서 먹거나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3년이 지나서 그 나무에 이제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이제 씻겨지고 나면 4년째 되는 해에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이제 바치라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들, 그리고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깨끗하게 성별이 된 것이어야 된다는 이 성결의 법칙을 제대로 여기서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윤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풍성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어서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식을 그 몰렉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이제 사용을 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신접,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끊으시다. 이 박수무당은 남자 무당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부모를 저주한 자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19장에 전체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20장에는 말씀드린 18장에 이제 이런 근친상간, 그 어떤 성적 폭력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20장에 와서는 그러한 그 가증한 성적 행위를 한 자는
이제 죽여야 된다,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 그다음에 계모, 며느리, 아내와 장모와 이제 함께 살면서 뭐 동침을 했다. 또 자매 같이 동거했다. 이런 사람들은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다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성폭력이다 얘기했으면은 그 폭력을 당한 왜 이 여자들은 함께 죽이냐? 이런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좀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 질서를 어긴 것, 이 여자들 편에서 막 성폭력을 당했다면 좀 억울하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이스라엘 전체 이 민족의 성결, 거룩 이것을 지켜가는 뭐라 그럴까요? 이제 선상에서 그것을 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 사형을 시키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남색한 사람들 다 죽여야 되고 이제 그 동물하고 교접한 그 남자, 여긴 여자도 나옵니다. 사실은 여자까지 다 죽이는데 동물까지도 죽인다 하는 것은 이 동물이 뭐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질서, 이 거룩, 성결에 대한 질서를 갖다 해쳤기 때문에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고 2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민수기 그 끝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이 하는 제사에 초대되어서 갔다가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고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이제 죽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보시면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가면 또 얼마나 바알, 아세라 해서 이방 신들 우상 숭배가 많겠습니까? 그거를 갖다 이제 방지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런 이제 소위 이제 근친상간 또는 어떤 성적인 어떤 문란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풍성한 수확을 누린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단절해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것에는 하는 그런 규정들을 이제 18장, 19장, 20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19장은 너희가 이제 갖게 되는 너희가 행해야 될 거룩은 무엇이냐 그 십계명을 확대해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있고 또 거류민도 너희들이 잘 보호해라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가 하고 있는 각 직업에서 재판장, 그다음에 상인, 농부 이런 각 직업에서 너희가 나타낼 거룩은 내가 맡고 있는 일에서 이제 거룩을 나타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 이것을 한번 우리들이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장, 22장은 제사장의 이제 거룩한 거룩성에 대한 규례와 이제 거룩한 예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 4절에서 제사장은 이제 시신을 접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뭐냐? 시신 접촉. 시신은 이제 죽은 거 아닙니까? 생명에 반대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신은 이제 접촉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고, 심지어 이제 부모나 자녀나 형제 등 가까운, 이건 일반 제사장은 이제 부모나 자녀나 형제 가까운 가족 외에는 이제 장례를 위해서 이제 부정한 접촉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라고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사람들이 하는 어떤 이제 장례나 이럴 때 이제 애도하는 풍습, 이제 머리털을 깎고 그다음에 수염의 모서리를 갖다 이렇게 뭐 자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마라 했고, 이것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로서 이제
구별돼야 된다. 모습에서든 모든 곳에 면에서 구별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절 9절에서 이제 결혼은 이제 창녀라든가 이혼한 여인과는 이제 결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제사장의 딸이 행음을 했으면 그냥 불태워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이제 15절에는 대제사장에 대한 이건 특별한 이제 규례입니다.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 슬픔을 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장례도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리고 이제 결혼도 이제 순결한 처녀와만 이제 결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그 어떤 금지 규정들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24절은 이제 제사장의 신체적 결함에 대해서 육체적인 흠이 있는 자, 눈을 멀었거나 절뚝 있는 자는 이제 성소에서 봉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요즘 기준으로 볼 땐 좀, 이거 장애인들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면이 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나 그들도 이 성물들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급 측면에서, 생활 측면에서는 하등 그 차별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성물은 같이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이제 다른 측면은, 이들이 성소에서 봉사하는 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보시면 뭐 막 상당한 어떤 봉사 일들이 우리 제사법에서 이제 보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그것들을 이제 면제해 줬다.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을 대표하는 자로서 더 철저한, 그 일반 백성들보다는 더 철저한 이제 구별이 요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2장에 가서는 그 흠없는 그 짐승에 대해서, 이 제물에 대한 규정이 이제 좀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21장, 22장에서 이 제사장이 어떤 거룩성에 대한 규례와 이 예물, 흠없는 거룩한 예물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제 그것을 이제 종합을 해서 22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해서 요 21장과 22장의 결론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또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인도해낸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17장, 18장, 19장, 20장에서 이제 거룩을 지켜나가는데 어떤 거룩이냐?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그 풍습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21장, 22장에서는 제사장은 좀 더 철저하게 그 구별된 그 삶이죠. 구별된 규정을 통해서 더 그 성별된 그 거룩한 그런 삶, 그런 규정을 이제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우리가 지금 뭐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지만은 지금도 세상에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죄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적용할 부분들이 적지 않이 여기 함께 나와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제 직업상 우리가 거룩은 어떤 것인가를 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이 구별된 자들, 성도들은
거룩한 자들은 어떻게 이 풍속을 따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건지 하는 것을 레위기가 이 성결법에서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이것은 묵상을 해보고 또 우리 삶에도 적용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레위기 23장에서 27장까지 끝내보겠습니다. 양이 적진 않은데요. 절기하고 안식일로부터 시작하는 신년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에서 설명을 드리면 레위기를 이제 마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봄학기, 수요 성경 강좌의 봄학기는 다음 주까지 해서 마치고요. 7월, 8월은 쉬고 9월 달에 다시 이제 가을 학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